이 땅의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인격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은 인격의 차이는 없지만은 똑같은 영혼을 가졌지만 어린아이와 어른은 분명히 다릅니다.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자식과는 또 달라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또 배우는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있죠. 또 구원받지 못했는데 참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인격적이고 착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뭐 훌륭하고 착하고 진실할지 몰라도 그분 영혼은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든지 못하든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그분이 훌륭한데요. 똑똑한데요. 잘났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사단에게 잡혀있고 그는 결국은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실컷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에 가장 큰 통일 국가를 이룬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그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큰 통일 국가를 이뤘어요. 그 통일 국가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입니다. 자, 그런데 진시황은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39살 때 전 세계를 평정했어요. 이분이 황제로 있으면서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우주에서도 만리장성 보인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이분은 뭐 그만큼 능력 있고 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못할 일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한 가지 소원이 뭐겠어요?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많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보냈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약이 있지 않겠냐? 그 불로초. 그걸 구해와라.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그 사람들이 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임금이죠. 그 주변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50세에 죽었습니다. 그 권력도 우술도 그분 죽음 앞에는 소용없었어요.
우리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50 넘은 분이 여기 참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진시황보다는 더 살고 계세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50 넘었잖아요. 우리 김성민 권사님 젊은 사람 아직 50 안 됐지만은 그러면 진시황보다 또 오래 살고 있잖아요. 자, 참 사람이 그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힘이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자연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답이 뭐냐면 머리, 그 다음에 가슴, 배, 이렇게 답이 이런 겁니다. 근데 한 학생이 어떻게 써놨냐면 중, 는, 다 이렇게 써놨어요. 개미를 이렇게 등분을 하니까 이 친구는 개미를 등분한다 생각해요. 댕기 자르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어느 날 그 날을 맞죠.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왜요? 멸망받지 말라고.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유한한 생명을 살지만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부르시면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서 우리는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이런 축복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찬송을 390장을 선택했습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더라고요. 우리 과거를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이끌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내 과거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돌보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이 자녀들을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아요. 또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해달라, 그 다음에 또 뭐 해달라, 계속 끝이 없어. 하루에 10번도 100번도 요구사항이 계속 변해. 똑같은 것도 아니야.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참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겠어요. 애들이 계속 뭐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어리니까 막 뭐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라면 애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까를 찾아내고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찾아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절대 감사가 없어요. 뭔가 안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안 해준 거, 형제들이 나에게 안 해줬다, 내 이웃들이 나에게 안 해줬다, 그거예요. 그게 병이거든요. 그 병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줬잖아요. 100가지 베풀어 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만 딱 마음에 담아요. 그게 병든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잘해주다 뭐 하나 섭섭한 거 해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갖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뭐 하나 말 하나 좀 했다고 해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환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환자가 참 많이 있어요. 절대 이런 분은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인생 힘들고 자기 주변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자, 보시죠.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감사를 찾아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에게 도움받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삽니까? 근데 그 많은 도움을 받아서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평안이 없고 그렇다면 그 병든 거거든요. 가장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일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숨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다윗을 하나님 높이셨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참 위험한 순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숨겨주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에게 참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다가 뭐 좀 하나 했다고 뭐 좀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거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할례 받으라 그 말 아닙니까? 남자의 생식기 피의 일부를 잘라내라 그 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날 거 아닙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고통을 느낄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하라는 겁니까?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 내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내가 누구냐? 언약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언약의 백성을 모르면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뭐 물질이면 다 된다. 물질 중심으로 살잖아요. 어떻게 성공하면 돼? 성공 중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40일 금식을 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프지? 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 그런 거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 마가다락방 성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그날 아브라함이 뭐 했냐? 자기 자신과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모든 남자의 포피를 다 패는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지체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도 다음에 하지 뭐. 차차 하면 되잖아. 지금 어렵잖아. 형편이 나아지면 하면 되잖아. 그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날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날이 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승리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전도를 생각 인도받잖아요. 이게 내 인생 돼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왔어요. 아, 그래. 오늘이 쌓여서 내일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의 감사를 찾아내야 되겠다. 오늘의 나는 찬양을 해야 되겠다. 나는 오늘에 헌신할 게 뭔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게 나는 오늘 사랑을 베풀 것이고,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할 것이고, 오늘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면 오늘 내가 아름다운 말, 선한 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뭐 내일, 그건 내일이고 오늘 승리하면 우리는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 다 같이 할례를 받았어요. 내 생각대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할례 받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할례 받게 하려면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면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혼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도 설득시켜서 할례를 받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받겠어요. 그럼 뭐죠? 이게 지금 복된 거 아닙니까? 사람은 혼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거 말도 잘 안 듣는 게 아닙니까 이거. 근데 애를 어떻게 설득시켜서 할례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죠. 할례가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아플 거예요. 막 피가 나고 철철 날 텐데 그걸 다 설득시켜서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잘못하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게 참 강해요.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성령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임금님, 지금 이 아말렉 전쟁에서 아말렉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임금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아말렉 사람 다 죽이십시오. 모든 집을 다 없애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말렉의 임금 아각 왕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온 그 좋은 송아지, 좋은 양,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숨겨놓고 별로 가치 없는 것 전부 다 죽여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줬어요. 사울에게 가라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갔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 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그 자체는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일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할례를 다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실천했단 말이잖아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실천이잖아요. 결심 중독이란 말이 있어요. 결심. 말씀을 듣고 결심해요. 이렇게 해야지. 결심해요. 그리고 실천을 안 해. 계속 결심만 해. 그걸 보고 결심 중독이라고 그래요. 혹시 우리 중에 결심 중독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말씀 따라 실천하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뛰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임해서 모든 첫 자식이 다 죽었어요. 첫 짐승은 다 죽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서 많이 압니다.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데 실천을 못해. 그리고 말만 해. 많이 안다는 증거, 말이 많아. 여러분 실제로 실천해보면요 쉽지가 않거든요. 실천해보면 이게 헛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은 잘 보면요 듣기는 들었고 많이 귀는 커져가지고 많이 아는데 실천을 안 해본 사람은 말이 많아. 실천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이게 이래서 하라는 거구나 아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결심만 하고 실천을 못하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실천하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겠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구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 이게 모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자꾸만 들어갖고 마음에 담으면요 사기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의 말을 자꾸 들으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인도를 받아요.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담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딱 마음에 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냐?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이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실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빨리 너희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 롯이 자기 딸들에게 얘기하고 사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황불이 이렇게 불타서 소돔 고모라에 망하니까 우리 빨리 나가자고. 그랬더니 사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유황불에 다 불타 죽었어요.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을 농담만 삼아서 얘기합니다. 좀 뭐 잘못하면 지옥 갈 거야? 농담해요. 농담. 여러분, 지옥이 농담하는 곳입니까?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근데 이것을 농담만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그 실상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응답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수많은 그 환자들,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런 환자들인 것이 호스피스 병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수많은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공통점 3가지를 찾아냈어요. 이분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 베풀지 못한 거. 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뭐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좀 더 베풀었으면, 내가 뭐 육신적으로도 뭐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참 베풀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고백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는 뭐냐면, 내가 좀 참았더라면, 그때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참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왜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내가 참지 못해서 참 이게 지금도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후회는 뭐냐면, 내가 좀 더 헌신했을걸. 내가 헌신할 기회가 있었는데, 가족들에게도 헌신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에서도 내 친구들의 동료들은 내가 헌신할 수 있었는데 헌신할 수 없었던 거. 내가 할 수 없는 건 뭐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 괴롭히고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 악착스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면 가장 가치 있는 생입니까?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데 쓰임받고, 제자 세우는 쓰임받은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후회하는 인생으로 늘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누구에게나 좀 이렇게 참 좀 아픈 것이 좀 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빨리 넘어서고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러시코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 많은 영향을 준 아주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우개라는 거예요. 지우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아주 훌륭한 하나가 뭐냐, 지우개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우개가 없었더라면 그림 그린 사람은 어떻게 스케치를 하겠냐. 늘 스케치도 하고 또 지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지우개 없으면 어떻게 지우겠냔 말이에요. 공부하면 틀린 게 많잖아요. 또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용한 컴퓨터, 이것도 지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딜리트 키. 여기 있으니까 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 휴대폰 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지? 몰랐더니 쓰기만 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꽉 차가지고 안 된대. 그거 옛날 거 지워야 된대. 제가 못하니까 누구 잘한마도 도움받았고 지웠잖아요. 아, 이렇게 지워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지우지 못하면 이제 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지우개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중에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속상하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잊어버릴 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과거, 상처 지워지지 않으면 인생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중에 지워지지 않는 거 보통 문제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중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된 거 있잖아요. 사람은 그걸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지워버렸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은 이상하죠. 옛날에 섭섭했던 거, 옛날에 힘들었던 거, 옛날에 상처받던 거 또 기억해갖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요. 그 인생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삽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실패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주님이 해결하셨다고 말이요.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내가 그걸 또 붙잡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사장님이 일본에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느라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잔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이 파트너가 일본 고유 술을 따라준 겁니다. 근데 그 술을 먹었더니 술이 독한가 봐요. 그러니까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이 가구가 흔들리는 거라. 가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이 얘기는, 아이고 이게 내가 이거 한 잔 먹었더니 이 가구가 흔들린다고, 술이 독한가 보다 하고 했더니 그 일본 사람 하나님, 그 술 독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그냥 보통 마시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 하는 얘기요. 지금 사장님 지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은, 이 우리나라 사람은 술을 마시면 좀 해롱해롱하니까 흔들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흔들리게 하면 지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 일본 사람들은요, 지진이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게 각인돼 있다니까. 흔들리기만 하면 지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과거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요, 그 상처에 매여 있고, 그 미움에 매여 있고, 원한에 매여 있고, 그 사단에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셨어요. 끝냈잖아요. 그거 발판대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야, 참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가는구나. 그런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또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사는데 어떻든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갑니다. 시간은 저축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시간이 저축되고 남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 어떻게 살았든지 지나가잖아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안 살았든지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저축이 안 돼.
이게 그냥 소비가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 거 가장 가치 있는 게 사용하는 겁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억울하고 미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 그 힘 가지고 노예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디발 장군의 그 사모님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집을 위해서 그렇게 실컷 죽으라고 일해줬는데 누명시하고 감옥 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죠.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하고 하나고 그거 간제가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 비밀 가지고 감옥 사람은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훗날 총리가 됐어요. 총리에서 거두름 핍니까? 형제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 나를 팔아먹은 형들 왔구나. 이것들한테 원수를 갚아야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시간을 잘 쓰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이 지역을 살리고 이게 가장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죠? 가만 밥 드시고 등 따숩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행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땀도 흘리잖아요. 또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가치 있는 돈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가치 있는 돈을 우리는 쓰고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언제 돈을 쓰고도 행복합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돈을 쓰면요, 돈 쓰면서도 행복하고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돈을 갖다가 엉뚱한 데 쓰면요, 그게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혹시 뭐 내가 쾌락을 느낄지 몰라도 그거 행복한 거 아니거든. 애가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야 귀찮아 라면이나 쌀만 먹어. 그리고 탁 누워있으면 몸은 편하죠. 근데 정말 행복한 겁니까? 좀 몸은 피곤해도 일어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탁 만들어서 아이를 먹이게 하면요, 이 아이가 그거 먹을 때 엄마는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걸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요, 주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뭐가 행복한 겁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땀을 흘릴 때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달란트 그게 들여질 때 행복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땀 흘리고 좀 힘들고 뭐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행복한가요? 나 하기 싫어. 가정주부가 나 밥하기 싫어. 직장생활하자 나 직장 가기 싫어. 뭐 내가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싫어해도 그 일을 감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저는 우리 직분 맡은 분들이 꼭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3년 동안 봉사했던 교회에 참 제 마음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을 만났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직장 사니까 뭐 먹고 사는 건 살잖아요. 근데 부인이 뭐 했냐면 나는 우리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청량리 여기 가서 풀빵 장사를 했어요. 왜 장사했냐? 먹고 사는 건 남편이 직장 생활하니까 내가 이거 돈 벌어서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풀빵 장사를 했어요. 몇 년을 모았겠죠. 그렇게 해서 땅을 사가지고 닭장을 샀어요. 땅 있는 닭장을 사가지고 그걸 개조해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모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제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 전혀 주장하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누가 손 닿지 않는 부분만 찾아서 하는 분이에요. 제가 전도사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때 파주에 살 때거든요. 그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권사님이 아시고 저를 불러 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계시라고. 그래서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하게 만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혹시 뭐 누가 손 미치지 않은 사람만 다 찾아서 이분이 왔어요. 전혀 자기 드러내지 않고 왔어요. 제가 그 교회 간 지 한참 오래된 이후에 그 권사님이 풀빵장에서도 교회 세운 걸 알았다니까요. 그만큼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그분이 이제 제가 있을 때 하남나라 가셨어요. 장례를 하는 날 그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저는 아름다운 가정을 봤어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일해야 되는 저는 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축복 꼭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 맡는다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가대, 교사 다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이 소중한 분들이 그 복음 언약 붙잡고 좀 헌신하고 수고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절대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미래도 하나님은 돌봐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은 이 말씀 듣고 실천하고 가장 행복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했으면 한